우리 랩런트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자, 기도하네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그만큼 더 여러분들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6절 말씀. 우리 다 찾은 친구는 손 한번 들어볼까요?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 목사님부터 먼저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령을 받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영원한 헬라어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라.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자, 오늘 말씀은요 미리 정복한 데살로니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뭐라고요? 맞아요. 여러분들 그냥 툭 뱉는 소리일지 모르지만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가장 축복된 렘넌트예요. 여러분들에게 제일 필요한 건요 이 복음이 각인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잘 새겨지는 거예요. 이 복음으로 내가 살고 이 복음으로 현장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요 우리 5월달에 서론이자 결론은요 우리 매일 해야 되는 6가지를 내가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 행복한 습관으로 만드는 거예요. 내가 할 때 그냥 이걸 또 해야 되나 이게 아니라 행복한 습관으로 하는 거예요. 매일 해야 될 6가지가 뭔지 기억하는 친구 있나요? 뭐예요? 매일 기도하고 또 매일 누구를 도와주는 거 그리고 또 말씀 또 위인전 그리고 예습 복습 그리고 또 마지막 하나 맞아요 체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을 하고 있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누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매일 돕는 거는요 지도자가 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 준비를 하는 거예요. 또 매일 위인전을 읽는 것 역시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인도받았는지를 보고 도전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는 당연한 거겠고요. 공부도 예습 복습을 하면서 누리고 이거를 일정표로 만들어서 습관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이걸 도와주는 게 바로 여러분들의 미션 노트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펴봐야 여러분들께 되거든요. 실제로 도전하면서 펴보면 좋겠어요. 자, 6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 속에 미리 정복한 렘넌트들은요 전부 다 기도가 행복한 습관이었어요. 자, 누구죠? 언약궤 옆에서 자란 렘넌트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은요 언약궤 옆에서 엄마도 떠나서 사무엘이 혼자 있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항상 가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시대 살리는 지도자가 되었어요. 또 이건 누굴까요? 다윗이에요. 목동이었어요. 제일 어려운 일, 안 좋은 일 혼자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다윗은 맨날 내만 양치게 시키고 형들은 집에 가서 놀고 있고 이게 뭐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혼자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으로 바꿔버렸어요. 그걸 누리고 있었어요. 심지어 자기가 죽음의 위기 속에 있었을 때도 행복한 시간을 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 명만 더 얘기를 해볼까요? 자, 누굴까요?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뭐예요? 하루에 3번 반드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다니엘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또 기도해야 되나? 이게 아니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너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진다고 했는데도 기도했어요. 그만큼 하나님과 함께하는 죽음 앞에서도 놓치지 않을 만큼 그 시간이 행복하고 중요한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목사님 잠 못 타도 축구하러 나갔거든요. 내가 좋아하니까. 나 그거 할 때 너무 좋으니까. 기도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전하는 거예요. 진짜 힘과 승리는 여기에서 나와요. 왜? 기도를 통해서 우리 말하는 393 있죠? 쉽게 말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9가지 축복이 내게 각인되면 시대를 살릴 수가 있다.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기도로 누려지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이 어제 신학원 말씀 들으면서 또 하나가 더 있었어요. 이 사람들 말고 또 한 명이 더 있어요. 이 해야 될 습관을 진짜 내 걸로 만든 사람이 있어요. 성경 속 인물 말고 실제 인물. 자, 누구죠? 록펠러였어요. 록펠러 엄마가 록펠러한테 죽기 전에 마지막 유언으로 10가지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두 번째는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주일 예배는 본교회에서 드리고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만들고 원수를 만들지 말고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고 자기 전에 기도하고 아침에 말씀 읽고 남을 힘껏 도우고 예배 시간에는 항상 앞에 앉아라 라고 했어요. 엄마의 유언이니까 마지막으로 받은 말이거든요. 근데 록펠러는요 이걸 지켰어요. 아예 자기의 습관이 되었어요. 사람들이 록펠러한테 어떻게 그렇게 부자가 됐어요? 물어봤을 때 저는 이걸 지켰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우리 여기 보세요. 이 습관이 어땠냐면 우리 보세요. 자,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와라. 뭐예요? 돕는 지도자의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6번부터 7번, 8번에 보면 기도하고 말씀 읽어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밤에 자기 전에. 결국 뭐예요? 말이 다르지만 서밋타임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말로 하면. 이걸 누리고 있으니까 이 록펠러는 어떻게 됐냐? 재산이 몇 조? 500조 얘들아. 최고의 부자였어요. 이 정도면 어떠냐? 여러분들 좋아하는 프링클 시켜가지고 닭다리만 먹고 버려도 평생을 먹어도 남을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부자라는 거예요. 감히 상상도 못할 만큼 부자예요. 이런 부자로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엘리트의 습관들이 행복한 습관이 내 것이 되어지면 그냥 저렇게 하면 잘 되는갑다 이게 아니라 이걸 록펠러처럼 그냥 엄마 했는 말 네 하고 마는 게 아니라 내 걸로 만들면 이렇게 미리 정복할 수 있는 영적 서밋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 축복을 누리는 영적 서밋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볼게요. 바울이요 항상 기도로 사역을 시작했다 그랬죠. 선교지에 지난주에 빌립보에 갔다가 이번에는 어디로 왔다고요? 데살로니가라는 곳으로 왔어요. 자, 바울의 여정을 볼까요? 드로아라는 곳에서 원래 요 터키 말고 요 옆쪽에 이쪽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막았지요. 그래서 여기서 사모드락의 섬으로 배 타고 갔다가 네아폴리로 갔다가 또 가기 전에 암비볼리라는 곳 갔다가 빌립보 갔다가 아볼로니아 갔다가 이제 데살로니가로 도착을 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러 여기까지 왔어요. 데살로니가는요 이 마게도니아라는 곳에 이 마케도니아의 수도예요. 제일 중요한 도시였고 보세요. 여기 바다랑 붙어 있으니까 많은 배들이 들어와서 교통도 활발하고 돈도 많이 버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는 여러 다민족들이 있는 곳이었어요. 많은 다양한 나라 사람들이 있었던 문화의 중심 도시였어요. 그런데 여기 들어가서 바울은 뭘 했냐면 바로 자기의 관례대로라는 말이 중요해요. 자기의 관례대로라는 말은요 관례대로, 습관이라는 거예요. 늘 하던 대로. 바울은요 데살로니가에 가서도 바울만의 행복한 습관, 자기의 관례가 있었다는 거예요. 항상 하던 대로. 뭘 했을까요?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거. 이게 바울에게는 습관처럼 항상 해야 되는 일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관례대로 어떻게 했냐? 회당이라는 곳에 들어갔어요. 회당은
지금 어린 친구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유대인들이 공부하고 예배드리는 그런 곳이었어요. 여기에서 바울은 여러 어린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도 이 중요한 복음을 함께 듣고 있지. 선생님들과 함께. 그래서 오늘 스승의 주일인데, 스승의 날 주일이죠. 선생님들께 그래서 더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어릴 때 뭘 듣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말씀 전해주시는 선생님들과 함께 있어요.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기의 관례대로 내가 항상 살 수 있는 영적인 습관이 되어 있었다는 거. 여러분들도 이 습관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가서 복음의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전했다라고 했어요. 뭘 전했냐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흑암 세력을 꺾을 이 답을 전한 거예요. 그때도 모든 사람들이 다양한 민족이 있었던 만큼 우상도 다양하게 많았어요.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 다양한 문제들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마귀 자녀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유일한 답, 꼭 필요한 답만을 전한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이 바울의 말을 보니까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만이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 복음을 정확하게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요, 하나님이 이번에도 만남의 축복을 열어주셨어요. 여기 보니까 헬라인, 그러면 헬라인이라고 하면 유대인이 아니라 여기 있는 그리스 사람들, 또 다른 많은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귀부인들이라 그랬어요. 돈 많고 잘 사는 집안의 여자들도 전부 다 복음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칼도 있고 칼자국도 있고 이런 사람들은 쟤네들이 와서 자꾸 이상한 소리 한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쟤네들 쫓아내라 이렇게 해가지고 위험에 빠지기도 했지만, 이 사람들은 여기서 또 하나님이 야손이라는 제자를 만나게 하셔서 야손을 통해서 다시 이 사람 숨겨주고 잘 피해 나오게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요, 바울은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기의 습관이 확실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고 말씀 전하니까 깡패들이 이렇게 와도 하나님이 벗어나갈 길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야손의 집은 나중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되었어요. 신기하죠? 갔는데 이제 다 말씀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되었는데 이 교회는 소문이 난 교회였어요. 어떻게 소문이 났을까요? 야, 저 교회 겁나 크더라. 저 교회 작더라. 야, 저 교회 밥이 맛있다더라. 이런 얘기가 아니었어요. 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구나.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있는 교회라고 했어요. 말로만 떠드는 교회가 아니라 저 교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구나. 저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는구나. 저 교회 사람들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에 큰 확신, 흔들리지 않는 강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 진짜 저 사람들은 믿음 가지고 복음을 실제로 전하는 교회구나. 이렇게 사람들한테 소문이 난 거예요.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거든요. 그런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렇게 하면 돼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왜 기뻐할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왜 기도하나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니까요. 왜 감사하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니까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축복을 누리고 가장 칭찬받는
가장 승리하는 그런 렘넌트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학교 현장에 갔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른 친구들이 여러분들 보고 야 쟤는 못됐어, 야 쟤는 좀 그래,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겠죠. 쟤는 진짜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 같아, 쟤는 뭔가 달라,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뭐 잘한다고 그렇게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진짜 복음으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영적인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이것은 전달되는 거예요.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미션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확인하고 내 것으로 붙잡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매주 미션에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 큰언니 우리 세이가 하는 거 보세요. 세이는 우리 찬양 포럼도 목사님 항상 하잖아요. 그 말씀을 붙잡고 이 찬양도 붙잡는 거였거든요. 주님의 품이라는 찬양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라는 작품을 만들었어요. 선교사님을 위해 교회와 내가 있는 현장에서 기도하고 선교사님을 사랑하는 렘넌트들에게 해주세요. 이렇게 작품을 만들면서 말씀을 내 걸로 잡는 거예요. 또 우리 세나는요, 선교지로 이렇게 미션 노트에도 했는데 또 새롭게 작품을 만들었어요. 선교지를 마음에 품고 교회나 어디서나 기도하며 지구 온 세상 사람들을 살릴 우리는 미래의 선교사라고 해요. 이 언약을 여러분들이 붙잡는 거예요. 또 그리고 기뻐한 것은 우리 지금 엎드려 있는 저 승원이가 이렇게 작품을 만들어놨어요. 정확하게 복음을 전하는 렘넌트. 이런 렘넌트들이 여러분들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확인하면서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굉장히 기쁘거든요. 왜 기쁠까요? 목사님 말 잘 들어서? 아니에요. 작품 만드는 그 시간 동안 이 말씀을 어떻게든 붙잡고 확인을 했을 테니까, 기도했을 테니까 그 사실이 기쁜 거예요. 숙제를 내는 게 아니에요. 지금 못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분명히 쓰임받을 거예요. 지금 못해도 상관없지만 하면 더 크게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앞서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왜 자꾸 하라고 하냐? 응답받을 수 있는 기준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실제로 리얼 기도할 수만 있으면 돼요. 그 방식을 이렇게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트가 좋은 방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미션을 통해서 말씀을 제대로 확인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가정예배에 도전해보세요. 우리 드리고 있는 친구들도 있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요. 가정예배 드리는 거 어려워요.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미션 노트를 제대로 붙잡고 있으면요, 절대 어렵지 않아요. 우리 세나나 세이 노트 한 번만 줘볼래요? 앞에? 한 번만 줘보세요. 자, 보세요. 자, 가정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목사님은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가정예배를 드릴 때 한쪽 면을 여기에 말씀을 정리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정예배를 드릴 때 엄마 아빠랑 할머니 할아버지 같이 드리기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모으세요. 여러분들이 인도하는 거예요. 이 받은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리되어 있으면 이걸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찬양, 여러분들이 붙잡은 한 줄 찬양 있지요. 그걸로 찬양해요. 기도 제목 있지요. 여러분들 한 줄 기도 제목, 그걸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엄마 아빠한테 미션 내주는 거예요. 어때요? 너무 좋죠?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 붙잡고 있으면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또 역사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예배를 인도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 힘든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가정과 가문을 살려나가는 거예요. 그게 렘넌트예요. 여러분들을 그렇게 부르셨어요. 부모님이 힘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살리고, 가정예배 처음에 드리기 힘들어요? 목사님한테 연락하세요. 밤이라도 뛰어가겠습니다. 함께 예배 드리고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걸 도전하도록 하고요. 이걸 할 수 있기 위해서 매일 미션을 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 보좌의 축복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영적인 힘 가지고 있으면 학교 현장도 살릴 수 있고 가정도 여러분들이 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가정 현장뿐만 아니라 237 나라 불어권까지 살리는 증인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목사님 오늘 조금 길어졌나 모르겠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바울처럼
자기의 관례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항상 영적인 것을 누릴 수 있는 행복한 습관을 만들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어떤 현장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 누리는 정말 영적인 습관을 잘 갖추고 복음 엘리트로 자라나는 그런 렘넌트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까지 선교사님 되셔서 지난주 선교에 대한 기도 제목 한번 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시작. 사랑의 하나님, 프랑스 선교를 위해 24시 기도하는 보내는 선교사 그릇을 준비해서 현장을 미리 정복하는 렘넌트 선교사로 인도해 주세요.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